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그분의 은혜, 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또 평안과 능력이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오늘도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키웁시다. 오늘 경건의 능력을 키워라는 제목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왜 네 번까지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중요하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건의 능력을 키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힘을 키워야 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들 들어봤더니요, 너무나도 멋진 삶,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렇게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건의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힘을 어디서 키워야 되는가? 바로 삶의 현장이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가운데 그 힘이 막 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 힘을 좀 써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 좀 힘을 쓰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노력 없이는 절대 경건의 능력은 커지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의 힘이 너무 강하다고. 그 육체의 소욕의 힘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반응을 하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의 소욕은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말씀해요. 내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 일을 가르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그 일에 실패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에 따른 육체의 열매만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확연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쉬운 환경에서 아무런 노력 없이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좀 힘을 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쓰며 힘쓰고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힘으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힘겨워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좀 도와달라고, 좀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가운데 깨닫는 은혜 속에서 또한 베풀어 주시는 깨달음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평화롭게 지낼 수 없는 사람들과 화평하게 되고,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오래 참게 되고, 도저히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고, 더 이상 지쳐서 이제는 선한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힘으로 또 어느새 그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충성을 다하게 되고, 불같은 나의 성격이 온유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늘 절제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어느 순간에 절제하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둘 맺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애씀과 노력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풍성히 맺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을 통해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키우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때를 다 놓치고 지나쳐 버린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내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할 때이구나.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대로 행동하기 위해 좀 애쓰고 힘써야 할 때이구나 하는 것을 캐치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육신의 소욕대로 행동을 하고 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때구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 이때구나. 영적인 민감함이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아, 이때구나. 캐치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아, 이때가 바로 내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할 때이구나. 아, 이때가 바로 내 경건의 능력을 좀 키워야 할 때이구나. 아,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늘 반복되는 일과 사건들 속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신의 소욕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때구나. 아, 이때구나. 이 영적인 민감을 가지고 삶 속에서 캐치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동안 경건의 능력을 키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오늘은 경건의 능력을 키워라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으로 이 주제가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 저희 교회 미랄교회가 주신 이 주제가 경건의 능력을 키워라 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반복되는 또 말씀들이 이어질 줄 압니다. 어쨌든 경건의 능력을 키워라, 여기까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을 붙잡아 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오늘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민감함에 대해서입니다. 영적인 민감함, 아, 이때이구나 라는 것들을 캐치해내서 그때를 활용하는 것인데, 또 하나 잊지 말고 또한 캐치해야 될 영적인 민감함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더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놈이구나. 옆에 사람 가르치지 마시고요. 아, 이놈이구나. 이놈이구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그놈이구나. 이놈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 같았어요. 아, 그놈이구나.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한 번 더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경건의 능력을 키워감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리고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시험하고 미혹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존재가 지금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두루 다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딘 셔먼이라는 분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영적 전쟁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피해야 할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 집착하지 말라.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바람에 일상적으로 행해야 될 그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거기에만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통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판정했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이끌었던 그런 교회죠. 이분이 젊었을 때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무덤가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영환이 들리면서 귀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쫓아내는 것을 한번 경험한 겁니다. 그때부터 거기에 이제 몰입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하죠. 성경을 연구하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귀신 활동을 연구하면서 아주 많이 푹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빠지되 아주 지나치게 빠지면서 집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귀신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눈에 병이 들면 눈병을 드는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감기가 들면 감기 들게 했던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넘어지지 않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제가 실제로 아는 분인데 날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 귀신이야, 쫓아내야 돼. 눈병이 나면 눈병 나는 귀신, 감기가 들면 감기 귀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연관하면서 매일 귀신만 쫓아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온통 그 일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일들은 소홀하는 거예요. 소홀한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오직 그곳에만 매여서
마치 사단을 알고 잘 대적하는 듯 보이지만 거기에 매여서 다른 것들은 생각 못하고 늘 그 일에만 갇혀 신앙생활하게 만든 것이죠.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모습은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악한 영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그 말씀을 들려줘도 그냥 반응이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세계 얘기겠지.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즉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통해서 가르쳐줘도 그냥 흘려듣는 거예요. 무관심하는 겁니다. 그런 게 뭐 있겠나.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두루 다니고 있다. 오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냥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냥 무관심하게 여기는 거예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활동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무관심하는 것,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관심해서도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놈이 진짜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놈이 진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체예요, 실체. 왜 그놈인가? 제가 왜 그놈이라고 표현했는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사탄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장 9절 요한계시록.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옛뱀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을 가리켜서. 옛뱀, 즉 옛날에 있었던 뱀이죠. 어떤 뱀입니까? 언제 있었던 뱀입니까? 아담과 하와 때, 그때 존재했던 그 옛뱀 말하는 것이죠.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유혹했던, 죄를 짓게 만들고 그 남편까지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관계를 멀게 만들고 지금까지도 죄의 유전자를 우리에게 흘려내리고 있는, 그렇게 만든 그 옛뱀, 그 옛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온 천하를 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존재했던 그 옛뱀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꾀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경건의 능력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육체의 열매들을 맺고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신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주제에 맞춰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놈이구나. 아, 그놈이구나.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감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벌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캐치해내야 돼요. 아, 그놈이구나. 옛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영적 민감함, 제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지난 주일날 일찍 나왔다고 했어요. 늘 평소에 가족들마다 늦게 나왔지만 제가 선포를 해서 더 급한 마음이, 오늘은 좀 교회 일찍 가자 하고 제가 일찍 나서서 밖에 나와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이 나오고 제일 늦게 저희 집사람이 나오는데 끝까지 안 나와서 속에서 막 불이 나더라고요. 불이 나오는 그 순간, 아, 이때구나. 그렇게 캐치하자마자 마음이 어떻게 될지 알죠. 아, 지금이 나의 경건의 능력을 기화될 때구나, 시험할 때구나, 좀 마음을 다스려야지. 캐치만 해도 이렇게 좀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아, 그놈이구나 캐치해내면 많은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대책이 세워지게 되고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분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분을 낼 수 있죠. 나는 분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분 계시면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감각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분이 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분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루는 넘기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분을 가지고 하루를 넘기게 되면 누구에게 틈을 주는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의 틈을. 그 틈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분이 가시지 않는다. 한 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났는데도 내 안에 있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 라면 캐치해내야 되죠. 아, 그놈이구나. 확실합니다. 그놈이에요. 캐치해내면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캐치해내고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저 사람과 부닥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싸움이 생겨요. 원수같이 생각이 듭니다. 피하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갈등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캐치해내셔야 돼요. 누굽니까? 그놈입니다. 그놈. 정확합니다. 그렇게 캐치해내면 이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던 그 방향을 이제 그 악한 영과의 싸움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내야 문제가 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고,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막 절망감이 생긴다, 낙심이 된다, 그놈이에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끊이지 않는다, 그놈입니다. 마음이 자꾸 고면해진다, 죄의 욕들이 있다, 끊임없이 그놈입니다. 순간 떠오르는 내 생각들, 내 감정들, 그리고 벌어지는 습관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오래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바로 그놈입니다. 옛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지금도 우리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바로 그놈 사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놈을 물리쳐야 되는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복하라, 순복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를 건들지 못합니다.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뭔가 시험에 들고 아차 그놈이구나 생각되면요,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따라가면, 그리고 대적하면 그냥 피해간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점검하면,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피해간대요. 피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어디에 꿇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그냥 체험으로 느끼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냥 왜 이렇게 우울하지?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막 축 처질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런 거 지나치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실제예요, 실제. 제가 어렸을 때 있으면 제 아버지께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셨지만 주무시다가 막 악몽 같은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면 가서 제가 이제 선포해드리죠.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아버지를 괴롭히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럼 평안에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고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횟집에서. 보기는 이렇게 멀쩡하게 보여도요, 회를 잘 뜹니다. 생선을 잘 만지고요. 횟집에서 일했는데 그때 막 청년 막 복음에 대한 열정 막 불탈 때인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그렇게 다닐 때였는데, 횟집 옆에가 이제 철물점이 있습니다. 철물점에 두 부부가 있는데 막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들어서 저분들 좀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계속 기도하고 기회를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해서 있는데 막 꽹가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장구 소리가. 철물점에서 누구를 불렀냐면 굿하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굿하는 사람. 아침부터 굿하는 사람을 불러서 막 꽹가를 치면서 막 이제 부르는 거겠죠, 신을. 막 속에서부터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안 되겠다. 밀리면 안 되겠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침에 계속해서 순간 계속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일을 하면서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아침부터 그렇게 귀신을 부렸던 굿이 점심을 지나서 저녁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해 들은 겁니다. 우리 사장님이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저 주인, 젊은 주인들이 아침에 굿하는 사람 불러서 귀신을 불러라 했더니 아침부터 아무리 불러도 안 온다는 거예요. 점심이라도 저녁까지 아무리 두들려도 아무런 것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해요. 확신해. 이것이 실제고 현상이 그냥 실체예요. 실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벌어지는 일들, 거기에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믿고 날마다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라. 묵상하라.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에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그놈에게. 예뺀 그놈에게 똑같이 받으신 거예요. 받으신 거. 무엇으로 물리셨습니까? 말씀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아, 이놈이구나, 아, 그놈이구나 발견하면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묵상해야 돼요. 묵상.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 되는가, 큐티를 해야 되는가, 그래야 준비되어 있죠.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벌어진 사건 무엇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나를 흔들어 놓는 거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아, 그놈이구나 발견한다면 말씀 앞에 서야죠. 묵상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물리쳐야 되죠. 사단은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기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 그놈이구나 발견했다면 이렇게 이기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부가 2박 3일 동안 목금토 이제 잘 학생부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유스 코스타라고 여기 이제 아시아에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함께 집회를 하는 일인데 큰 은혜를 받고 왔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3년째 가는 날인데 이번엔 아이들이 많이 갔습니다. 버스를 2대 대절해 가지고 꽉 갔습니다. 거의 그곳에 모인 3분의 1이 다 저희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열심히 이렇게 뭐 찬성을 부르고 뭐 장기 장랑다고 왔는데 거기서 우리 미랄교회 학생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저희 교회 이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조바로 미랄교회가 아니라 미친 미랄교회. 거기 있는 분들이 미친 미랄교회라는 거예요. 미친 미랄교회. 여러분, 예배에 미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미쳐서 아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정말 예수님이 소중한지 알고 예수님께 미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주님 앞에 드려내는 그 일들에 미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2박 3일 동안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칭찬이에요. 미친 미랄교회라고. 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코스타 마지막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제 자원에서 혹시 2박 3일 동안 받은 은혜를 나눠달라고. 근데 4명이 나왔는데 4명 중에서 3명이 우리 아이들이 다 나간 거예요. 도저히 나갈 것 같지 않는 뜻밖의 애들이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고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한 명, 고3이더라고요. 고3. 큰 애 남학생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여태껏 많은 코스타를 다녔지만 항상 돌아가면 시험 받는 일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또 가면은 또 시험 될 텐데. 그런데 이번 코스타 중에서 혼자 말씀을 보다가 마태복음 4장 말씀, 예수님이 시험 받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대요.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가시다라는 그 문구가 들어온 거예요. 받으러 가시다. 예수님이 그냥 사단에게 끌려서 어떻게 시험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시험을 받으러 가시다. 그 받으러 간다는 것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하시고 가셨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유스코스타 끝나고 은혜 받았지만 돌아가면 또 시험이 있겠지만 예수님처럼 나는 시험을 받으러 가겠다. 당당히 준비해서 가겠다. 그 마음으로 가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찾아올 시험들이 있겠지만 준비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들어오십니까? 오늘 기록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나요? 마태가 썼나요?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에게 한번
패배하고 나서 이것을 썼을까요? 아니면 한 번도 패배 없이 이것을 썼을까요? 패배하고 나서 쓴 거겠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깨어있어라, 근신해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는 그들의 말씀을 그냥 헛들은 거예요. 사탄의 존재,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줘도 그냥 무관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 한번 된통당하죠. 진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겁니다. 바닥을 치는 겁니다. 완전 신앙이 바닥이 된 다음에 눈을 뜬 거죠. 진짜구나, 진짜 영적인 실체가 있구나, 깨어있어야 되는구나, 그놈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 잘 잡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있구나. 그 말씀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당한 것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너 두고 보자, 얼마나 이를 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놈이구나 하고 그 영적인 민감을 가지고 캐치해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캐치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실패하면 그냥 깨닫는 가운데 억울해하면 됩니다. 내가 또 그놈에게 당했구나, 억울하면 돼요. 그리고 또 도전하세요. 예수님처럼 준비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잠깐 영상을 볼 텐데요. 우리 아이들 가서 전체적으로 뉴스코스에서 있던 일을 한번 좀 영상으로 거기 이제 본부 측에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한번 쭉 보시면서요. 특별히 아이들 그새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왔는데 삶의 현장에 가는 길입니다. 그 아이들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할 텐데 잘 이기게 해달라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전 무너지고 눈 먼저는 뜨면 믿음 안에 살게. Nothing is impossible. Yeah. Nothing is impossible. Whoa, whoa.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선 무너지고 눈 먼저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Yeah, yeah. Nothing is impossible. Whoa, yeah.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댓글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데 시작은 예수님이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내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다. 항상 너를 보고 있다. 그리고 항상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서 연합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우리에게는 실력이 부족한 거야. 사랑하는 실력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떠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일상은 사실 우리의 삶 그 자체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일상이다.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능력을 좀 키워가라고, 그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깨어 있으시다. 아, 그때구나. 아, 그놈이구나. 발견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알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면서 순복하시고 또한 선포하시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시고 귀한 열매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그리고 학생부 모든 학생부 한 사람씩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경건의 능력을 키우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 아버지 맺길 원하지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의지하는 한 신령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능력 가운데 귀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길 원합니다. 영적 민감함을 갖길 원합니다. 바로 이때이구나, 바로 그놈이구나. 개체의 내물을 말미암아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순복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미랄교회여 모든 가정들이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